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저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제 간증을 잠깐 드리자고 하면 이 치유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좀 깨닫는 하루였어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정말로에서는요, 이렇게 바쁠 수도 있구나. 그걸 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통이 너무 있어가지고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계속 받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다들 가시고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쩜 이렇게 바빠? 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의 심정을 알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몰랐거든요. 이해는 했지만 제가 가슴으로 못 왔는데 하여튼 어제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했던 말로 기도를 하고 시작해라. 그래서 다 멈추고 제가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기도 하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잘 될 줄 알았어요. 다 이제 마음은 좀 편안해졌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가 계속 왔었거든요. 예, 창조가 연락이 왔어요. 엄마, 변기가 역류하고 있어요. 막히지 않은데 역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물이 새고 있고. 아,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야,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마귀가 나를 엄청나게 분주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지금 변기가 역류하면 제가 올라가서 어떻게 빨리 주인이랑 연결을 해서 뭐 고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바쁘셔서 못 나오고 저도 또 가버리면 또 저녁 기도가 9시가 있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창조한테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응급 얘기를 해놓고 딱 놓고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내가 가서 변기를 뭐 이렇게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기도를 하냐, 이걸 결정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여기서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기도를 딱 드리고 이제 몇 분한테 좀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집에 올라갔어요. 근데 창조가 문 닫고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집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그냥 편안해졌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어떤 귀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에 특히 치유라는 부분에 나감에 있어서 마귀가 되게 싫어하는 거라는 걸 눈치를 채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함이 오니까 걱정 안 했어요. 목사님은 이거를 빨리빨리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아니,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정말로 가니까 변기가 우리 화장실 청소가 필요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해결이 됐어요. 뭐 부르지도 않고 다 그대로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치유라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제 스스로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이 되게 원하시는 과정인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어떤 거를 좀 할 건데, 권사님, 왜냐면 가족의 모습이 노출되는 건데, 권사님 해주실 수 있겠어요? 했더니, 이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겠대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것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벅차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이때 이거를 제가 다시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그건 하고, 오늘은 다른 거를 먼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과 홍과 육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다뤄요. 많이 다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건 어떤가요? 육적인 거는요, 요즘 우리가 정부의 홍수에 있어요. 저도 좀 많이 하는데 뭐가 좋대요. 뭘 먹으면 좋대요. 정부가 홍수입니다. 아까 어떤 집사님이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면 내 체질은 이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육에 대한 거는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혼적인 게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좀 쉽게 표현해서 마음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좀 놓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사실은 많이들 하시거든요. 치유 사역을 많이 하시고, 교회마다 이거를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깨셨어요. 그래서 목회 상담 쪽을 하시면서 이걸 많이들 배우세요. 그래서 이 부분, 마음에 대한, 이 혼에 있는 마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게 이게 치유학교예요. 왜냐면 영이 병들면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육체가 병들면은 증상이 있어요. 많이 알죠. 뭐 고혈압, 당뇨, 뭐 디스크 많아요. 그리고 되게 예민해요. 네, 그죠? 이게 뭐가 좋더라, 어디 병이 유명하더라,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병들면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병이 들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나? 네, 여기는 뭐, 정답이 그냥 나와요. 맞아요. 상처를 통해서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러면 증상이 있는데 마음이 병든 거에도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잘해야 되는데 불안해. 그렇게 보시면 제가 더 걱정이네. 편안하게 보시고 권사님도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를 안 해야 될 텐데 하는 눈으로 그냥 어머니의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들면은 증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열등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우월감. 상처의 우월감이 이건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죄책감. 그 다음에 무기력 등등. 여기 우울감부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마음이 병들어도 나타나는 게 이게 있어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그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기 원하실 때 육체만 되고 육체만 막 강조하고 그게 뭐죠? 아니야, 영만 막 강조해. 영적인 생활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영만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아. 이게 말하는 게 영주주의 맞나요, 목사님? 반대인가요? 예, 영주주의. 그러니까 이게 치우치면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육신만 막 강화시켜. 요즘 웰빙이고 힐링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디 가면 이렇게 힐링도 하고 우리 나누어야 돼요. 너무 여기만 부각을 해도 또 안 돼요. 이게 다 골고루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예수님 나의 치료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정말로 주님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룸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게 이번에 치유학교를 통해서 이번에는 제가 그냥 마음을 그냥 다 잡아먹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해서 우리 4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 앞으로 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제 순종하고 제가 이제 이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치유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하려고 밖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오세요. 여기 교회 사모님이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전도요? 그랬더니 저랑 얘기 좀 해야겠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요 가까운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저는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분이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요, 신앙서적 유명한 거 200권 이상을 읽었어요. 저는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요. 그리고 본인의 신앙을 쭉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근데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믿고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거를 그냥 놔두시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말하기 힘드니까 이분이 거의 막 그냥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이 가까운 교회에서 그냥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교회 성도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분이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어요. 관계 속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같은 거에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분 얘기를 쭉 듣는데 그때 제가 저번에도 제가 그게 야매 상담이에요. 제가 그때는 상담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쭉 듣는데 제가 그냥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그냥 들어만 들이다가 제가 많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본인의 환경을 쭉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구나. 그걸 그냥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쭉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면 집사님, 성도님 너무 그분이 미우시겠네. 너무너무 밉대요. 용서가 안 된대요.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도 미우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있더니 되게 그래도 정직하게 밉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아까 오전 서영에서 말씀 나왔지만 아빠로 나가시는 게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환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까 저한테 처음 일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 그 마음을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재수 없어요. 이거 진짜, 이거 아마 제가 한 얘기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다면 진짜 저는 아주 이상한 삶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아차 싶으신가 봐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얘기하면 들어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분이 딱 듣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고맙다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그때 제가 야매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을 때인데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되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되게 힘을 얻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또 오셨어요. 사모님 고맙다고. 그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진짜 그렇게 해봤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이분은 무슨 선교팀의 우리가 말하는 예수 전도나 훈련도 다 받으신 분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스펙으로 말하면 아직 괜찮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는요. 아까 말했던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상처를 우리가, 여기 혹시 상처 없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상처를 갖다가 그냥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처가요. 그냥 나 힘들어. 그래 내가 해결하고 말지. 그게 두고 이게 그냥 없어지는, 해결될, 치료받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게 언젠가 드러나요. 그분처럼 폭발하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은 치료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저는 주님 앞에 진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난 한 성격해, 난 한 성질해, 이렇게 얘기 많이들 본인들 얘기도 하시고, 저분은 한 성격해, 한 성깔해,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성격이 좋고 나쁨이 우리가 저 사람 성격 좋다, 저 사람 성격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건지 어때든지. 그런데 성격은 사실은 좋고 나쁨이라는 것보다도요, 성격을 특성으로 파악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성격을 특성으로 파악하면 도움이 되는데. 성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자, 변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안 변한다. 네, 안 변한다. 내리세요. 두 분 다, 다 맞으세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한다고 하신 분 왜 변하세요? 이스키 지사님 손 드셨죠? 변한다고 할 때. 왜 변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 변한다고 말했던 오정미 권사님, 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두 분 다 맞으세요. 그래서 성격은 특성이 두 가지로 형성이 되는데요. 기질, 우리가 보통 기질적인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전적인 거,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받은 기질적인 걸로 본다고 하면 뿌리는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격은 또 환경을 통해서 형성된 게 있어요. 그죠? 가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형성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기질을 보면 뿌리로 남아있지만 두 가지 다 틀린 거고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우리 좀 어르신들은 좀 찾아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가 성격이 전혀 바뀔 수 없다는 거면 한 가지를 빼야 돼요. 이 말씀을 조금 그렇지만 성격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내게 능력 시작. 내게 능력 그러나 성격은 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까 안 변합니다라고 손드신 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나를 보거나 내 주위에 어떤 내가 보는 어떠한 그 사람을 보면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맞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이 아니고요. 우리가 참여한 자래요. 그건 뭐냐면은요. 성경에서는 더 정확한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기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옛날에 그냥 우리 아까 오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욱 올라와 버리면 나오는 옛 성품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래 버리면 역시 나는 안 돼. 성격은 안 변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 강도나 그 횟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여기서 한성질 여기 안 계시겠죠 뭐 여기 여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밖에 나가면 그냥 그래 이런 분들 다 한가락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요즘 계속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잖아요. 성령이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나눠가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공부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느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만나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굳어진 거를 다시 피는 작업은요 정말로 에너지가 뭐 10배, 100배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요 예방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예방할 수 있는 되게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알고 있고 결혼하는 청년들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이 그냥 호르몬의 반응에 의해서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청년하고 그 결과는요 왜냐면 대가 지불이 너무 커요. 왜냐면 정말로 어떠한 이쪽에 있던 모양의 상처와 이쪽에 있는 모양의 상처가 만나서 얼마나 부딪혀요.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져가지만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청년들은 좀 잘 기억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격 제가 지금 이 부분부터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심리라든지 정신과에서 다루는 얘기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수준에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성격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장애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우리가 막 팔다리가 없고 이렇게 그런 분들 생각하지만 장애하면 보통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격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격 장애라고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 4가지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를 통해서 한번 나도 좀 성격에 근데 솔직히 이거 안 들어도 여기서 여러분들 성격이 100% 다 만족하십니까?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이렇게 심리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4가지를 통해서 약간 깊이는 더 깊어요. 약간 다르지만 4가지를 통해서 검사를 해요. 이렇게 이 정도면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지의 이상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생각의 이상이라고 좀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을 딱 해서 이렇게 3명, 4명이 앉아 있었어요. 나는 A 얘기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다르잖아요. 근데 유독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뭐라고 그러냐? 나는 영원한 아웃사이더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딱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인지 이상, 이게 성격 장애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통 3명이 계셨는데 2분은 A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 분은 아니야. 저거는 C야. 이게 받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인지 쪽에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정동 이상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감정의 이상 반응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 똑같은 상황도 있어도 내가 똑같은 주어진 상황이라든지 상황 속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그냥,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 대인관계가 안 될 정도로 예민하게 받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정동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인지 이상과 정동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이 사람이 성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대인관계 이상이에요. 이 사람은 나는 어디만 가면 자꾸 부딪혀. 어떤 그룹이든 이게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성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정 조절 이상. 아까 우리 오정명 권사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치료도 욱 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욱 안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욱 다 하죠. 근데 이걸 필요 이상으로 욱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깊이만 달라서 그렇죠. 요 네 가지 중에서요.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성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해 작업이 필요해요. 그분도 아까 제가 그 유전적인 요소 말했잖아요.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인 것이 피해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들어볼 때 혹시 본인이 떠올랐거나 다른 누군가 떠올릴 수 있어요. 저 인간, 맞아, 저 인간 거야. 그죠? 예? 저 누구야? 아니면 혹시라도, 이건 나구나. 이분도 되게 성숙한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꼭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해의 단계가 그 사람도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피해자일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특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방, 아까,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우리는 자유에 대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힘이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조금 더 역할을 분담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한 빨리 치료도 필요해요. 혹시라도 이게 듣다가, 난 상관없어. 저 인간만 치료받으면 돼.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요, 이렇게 성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신경증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신경증적인 문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이게 진행이 되면 정신적 문제가 가고, 사실은 영적인 건 여기에 갭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게, 빨리 가능하면, 이거를 치료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치료해야 되는데, 난 전혀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눌 때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저는 문제 없어요. 그럼 저희는 반대로 받아들여요. 이거 한 가지 팁입니다. 팁으로 할 건 없지만 저희는 이렇게, 이분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혹시 이 얘기를 듣다가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나 좀 성격에 문제가 조금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처음이라 너무 무겁게 가지 않고요. 저희가 그 회피성 성격 장애, 성격의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눌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제가 제일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이 이 성격적인 부분이에요. 저도 제 성격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제가 이게 되게 관심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구나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회피성 성격 장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회피성 성격의 어려움이 어떤 그 회피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피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나눌 때 이제 이렇게 군을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C군에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나뉘어 있는 하나의 그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운 부분에 있는 하나의
병명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런데 그렇게 나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회피성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대범해서 회피 같은 거 뭐야 지금 전진이 있어야지 무슨 회피야 이런 분들은요 좀 뒤집어서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다시 나올 건데요.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비난이나 꾸중, 거절을 두려워해요. 비난, 꾸중, 거절을 두려워해서 대인관계가 필요한 직업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해. 저 인간 비유 맞추는 것도 힘들고 나 혼자 하면 잘해. 물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까 제가 기질 말씀드렸잖아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이거는 나의 분야야. 아예 딱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에게,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너무 이게 많이 있거든요. 상대에게 자신이 호감을 준다고 확신되지 않으면 가능한 만남을 깊이 안 해요. 이건 좀 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김영희 집사님을 만나. 근데 내가 김영희 집사님한테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하면 제가 만남을 해요. 근데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안 편해. 그럼 내가 만남을 깊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집사님? 뭐 이러고. 이것도 하나의 회피성 성격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창피나 조롱을 당할까 봐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제한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친해지려면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딱 여기까지 자기 선을 딱 지켜요. 자기는 되게 뭐라 그럴까 난 정확한 사람이야. 여기까지만 딱 할 거야. 근데 뒤집어 보면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상황,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버림받을까 아니면 비난을 받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버림받고 비난한다 이런 거 안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전대 모임이 있어요. 나는 좀 때마침 늦게 와가지고 커피를 탔어요. 딱 들었는데 눈초리가 딱 쳐다보는데 편하지 않아.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인간들이 내 얘기했나? 혹시 그런 거 생각한 적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무안할 때도 있잖아요. 막 자기네끼리 됐는데 늦게 딱 들어가니까 이게 뭐지? 나 여기서 혹시 왕따 아니야?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도 있대요. 그 다음에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스스로 이거는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부적절하다고 자기를 느껴요. 자기가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위축당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 얘기예요. 근데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되게 많이 요즘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많이 좀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를 자신이 무능하고 매력이 없고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는 매력 덩어리야, 나는 우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한국 정세는 이게 되게 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래봐도 자존심 있는 여자고 내가 이래봐도 자존심 있는 남자인데 내가 쩔쩔매는 모습을 절대로 들킬 수가 없어. 그래갖고요 새로운 일이라든지 활동을 꺼려요. 내가 이래봐도 보기만 내가 좀 부족한 모습 보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활동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일을 갖다가 꺼려요. 피해요. 살짝. 됐습니다. 어제 김성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분이 여러분들 뭐 홍보팀에 들었겠지만 되게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한국은 이게 그분의 겸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래요. 뭐 하면 아니요 저 못해서 부족해갖고요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는 알죠. 이게 겸손이 아닌 거 알죠? 그걸 겸양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도 한번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가 나는 이 모습이 있네. 아까 위에서 할 때는 맞다 저 인간이 거다. 이러다가 듣다가 나한테 이런 게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요 사모님들에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모라는 위치가 안 그러면 리더들이겠죠. 뭐 여전도 회장님이라든지 리더들이 위치가 왜냐면 어떤 피드백을 받냐면 꼭 일을 저따위로 해야 돼? 인데든지 사모가 돼갖고 옷가라지가 뭐야?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사실은 요즘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회는요 말 세련되시 그런 분들 저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많이 그렇대요. 근데 사모님들이 이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의 간증을 잠깐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게 얼마나 강했냐면 되게 많이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사역할 때 큰 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딱 갔는데요, 부교육자가 쫙 있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한 성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예요. 치료가 안 됐던 상태예요. 얼마나 제가 이게 관계가 어려웠는지 몰라요. 사모님들이랑 끝나고 나면 부교육자들 이렇게 모임들이 있어요. 그럼 사모님 모임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떻게든 피했어요. 그때 창조가 애기였거든요. 어떻게든 얘를 데리고 피하든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모님들이 꼭 어린 사모님들 아니더라도 부교육자님들, 사모님들도 이런 거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이 회피성 성격 장애 대표적인 증상은요, 거절에 대한 불안이에요. 이게 불안 장애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회피성 성격 장애가 불안에 있어요. 불안. 그리고 이거는 거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있는 어떤 분이 이게 좀 들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혈질, 이런 분들 다 괜찮아요. 제일 싫으면 이렇게 차가운 분들 제일 싫어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가정에서 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깍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근데 깍쟁이하고 또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차가운 거 있어요. 차가운 거. 저분 옆에 가면 좀 따뜻한 분이 있고요, 뭔가 싸해지는 경우 있죠. 아이들이 차가운 피드백을 계속 받다 보면요, 그게 뭐냐, 거절이에요. 거절을 계속 받다 보면 이런 회피성 성격 장애에 이것뿐만 아니라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 정말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요, 차가운 부모님이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부족한 부모도 괜찮다고 봐요. 좀 능력 없는 부모도 괜찮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윽박지르는 부모도 또 괜찮다고 봐요. 차가운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우리가 머리에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수많은 거절을 부모한테 받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 가서 선생님이라든지 친구한테 막 거절을 당했어. 야, 놀자. 싫어. 너랑 안 놀아. 이랬어요. 얼마나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부모님, 어이구 우리 딸, 어이구 우리 아들 어땠어 오늘? 괜찮았어? 야, 난 너 때문에 힘이 난다. 이런 피드백을 받는 아이와 학교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친구한테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집에를 딱 갔는데, 왔냐? 빨리 가. 네 방 가. 이런 분위기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런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을 때는요,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밖에서 아무리 어떤 피드백을 받고 와도 봐서는 그래도 우리 엄마, 아유, 나를 믿어주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게 된 친구는요, 괜찮아요.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볼 때는 잘하고 있죠. 되게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갔어요. 근데 집안이 그런 분위기인 친구는요,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어려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아이들에게 거절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창조가 그걸 기억하더라니까요. 제가 전에 아빠한테, 제 사춘기 때 많이 까불었거든요. 아빠한테 정말 무섭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일본에 있을 때 때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을 못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가 제가 느꼈던 건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아빠가 때렸던 건 사랑을 느꼈던 것 같고, 내가 때렸던 건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차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했지?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거절하는 거, 혹시라도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요. 우리 여러분 돈 주고 있잖아요. 상담 솔직히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상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가는데요, 기본이 10만 원이에요. 한 번 만나는데, 1회 만나는 데가. 여러분 돈 주고 막 상담 받아서 내 자녀를 고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집에서 아이고 내 딸, 아이고 우리 아들 멋있어, 괜찮아, 이게 낫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해피성 성격장애.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해요. 저 이것도 자유롭지 못해서요. 접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해요.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는요, 결국은요, 불안도 있고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저를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절을 많이 당했나? 많이 당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해피성 성격장애, 있었나 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좀 형제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건강한 건, 제가 저희 엄마를 기억할 때, 엄마가 나를 막 확 밀치고 거부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차가움을 느끼진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해. 우리 엄마 되게 좀 그런 엄마가 아니거든요. 장군 같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해 이런 엄마는 아닌데, 제 기억에 차가움을 느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나치게 사람의 평가를 의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부정적인 평가에 두려워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다 의견을 하나 딱 냈어요. 회장님, 이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한쪽에서 아니 집사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근데 보통 건강하면 그래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내가 의견을 냈는데 감히는 이 단어가 안 맞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속으로 싸가지 없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식을 한다. 부정적인 평가. 재원아, 오늘로 의상이 왜 그래? 그러면 좀 이상해요? 이게 이제 건강한 반응일 수 있고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난, 거절, 꾸중에 대한 두려움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근데 이게요,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진짜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러한 요인이 있겠죠. 이렇게 된 요인이 있겠죠. 앞에서 얘기가 됐는데요. 부모의 거절의 강도나 빈번하게 거절을 당했을 때, 쌀쌀맞게 거부를 당했을 때, 아이들은 또 우리는 회피성 성격 장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결혼을 했는데, 상원이가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 딱 태어나고 왔는데, 그러면 남편이 오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 나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 부인하고. 그래, 어떻게 오늘 힘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인이 그렇다고 생각해봐. 진짜 힘들겠지. 이런 게 쌓이면 그렇게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자녀들에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쳤다고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에 대해서 냉담한 부모가 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능력 없는 부모도 괜찮아요. 부족한 부모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윽박지르는 부모도 괜찮아요. 그런데 차가운 부모는 저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발달 단계에 보면은요, 이렇게 친밀과 소속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도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너 학교 끝나면 빨리빨리 집에 들어와. 빨리빨리 집에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지금 친구들과 친밀과 소속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이유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아이가 저를 되게 초롱초롱, 우리 엄마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하는 눈으로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 친구랑 마음껏 놀고 누리고 돌아오렴. 이래버리면 이거는 방종이죠. 이거 놔둬버리는 거죠. 방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예요?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친구들과 친밀하게 만나도록 지지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그래 친구 관계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가족은요. 여러분들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 건강한 가족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히 어떤 가족을 이렇게 딱 보면 그 가정은 엄청나게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랑 엄마랑 자녀가 똘똘 뭉쳐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 되게 건강한 것 같죠. 근데 사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각자 노는 집안이 있어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아이들 따로. 이것도 건강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질서 있게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쫙 제가 이제까지 뭐 원인이 이렇고 증상이 이렇고 특징이 이렇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했네.
과거형인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형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중요한 게 이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럼 회피성 성격 장애를 저희 아이가 아니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치료해주면 되냐? 첫 번째,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옛날에 그랬어. 앞으로 그럴 거야. 그게 아니, 지금 하시면 돼.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랑과 신뢰를 이렇게 형성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 사람은, 우리 장주영 건찰님은 신뢰가 돼. 이게 신뢰가 된다는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은,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막 잘해줘요. 어떤 때는 안 해. 그냥 뭐 알아서 해. 이거는 신뢰가 아니에요. 양은 이만큼이더라도 그걸 꾸준하게 해주는 걸 우리가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신뢰성.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녀에게 지금부터라도 갑자기 여러분들 그런 강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엄마가 어디서 강의 듣고 와고, 일로 와라. 애들이 무서워한대잖아요. 우리 엄마가 뭘 또 듣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공포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을 좀 잡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어떤 사모님을 봤는데 제가 그 사모님 늘 이렇게 보는데 관찰이 돼요. 그분을 앉으면은요. 다 큰 아들이. 저는 그때 그게 좀 이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가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터치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참 아이한테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보세요. 어려운 거, 어떤 거를 딱 갖고 하지 마시고요. 그 김성주 장로님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 갖춰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냥 지금부터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지해 주는 거를 그냥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아싸, 나는 오늘부터 지지만 받겠다. 그러면 안 돼요. 너희들도 부모를 지지해야 돼요. 모든 관계는 상호예요, 상호.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친밀한 관계를 반드시 형성을 하세요. 두 번째는, 똑같은 약간 반복하는 건데요. 지지하고 공감해주고,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이 강력하게 붙들어진대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치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존감을 회복을 해야 돼. 저는 제가 어디서 이게 치료를 받았나 보니까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많이 회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2절 이거 누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자기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누군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게 디모데후서 1장 잠깐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요. 예, 맞으세요. 잘 읽으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펙으로 볼 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늘 자기를 말할 때 되게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는 이런 존재다라고 자기를 되게 낮추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낮은 거는요. 안 약해 보여요. 그쵸? 바울이 그런 어마어마무시한 스펙을 가지고도 나는 부족하다고 디모데한테도 디모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혜와 국률 평강을 너한테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조금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우리한테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한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신이 되고 내가 이게 믿음이 되고 내 삶에 풀어지니까요. 자존감이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조금 자존감이 없어야 하는 분들요. 꼭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력한 자존감 회복은 저는 없다고 봐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데리러 오신대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거를 묵상하면 우리는 자존감 별로 어디 가서 어떤 요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존감 회복은 자기 인식이 될 때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수용을 하셔야 돼요. 자기 수용은 뭐냐면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감정적인 지지도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근데 딱 문 열고 들어가면 현실은 뭐예요?
잘 믿지 않는 남편이 왜 이렇게 이때와 지금 주일 하루 종일 이러고 뭐 이러면 또 감정이 막 무르르 무너져요. 내가 빨리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이 이 모든 현실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소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요, 완벽할까요? 엄청난 싸움이 있겠죠. 근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인식이 될 때 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인정하면 돼요. 지금 내가 안 되는데 되는 거를 막 높게 놓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래버리면은 그게 힘든 거예요. 갭이 클수록.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게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 표현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기 표현은 뭐가 자기 표현일까요? 혹시 자기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감사함으로 좀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나 남편에게나 가족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감사로. 자기가, 아,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다른 말로 아이 메시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얘기 하는데 우리 김영희 이사님이 눈을 동글동글한 눈을 갖고 막 리액션을 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편하네요. 이게 제가 이분한테 얘기한 건 사실 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제가 어제 우리 여기 청소를 막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인터뷰를 막 땄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되죠?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아니야, 행복을 했는데, 왜 우리만 해야 돼, 사모님? 행복해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올렸어요. 근데 알죠. 저분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그런 우리가 그래 긍정적인 거는 상대방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하기 되게 쉬워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어질 때 거절하는 거 있죠. 이거를 갖다 자기 표현이 좀 약해요. 무조건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뭐 하면 그래 알았어. 속으로는 뭐예요? 미치겠네. 그러면 우리가 늘 내 거를 다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옆에는 안 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건강하게 좀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이게 막 바빠. 권사님 저희 좀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집사는 뭐 나는 뭐 내 손은 뭐야? 왜 맨날 나한테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알았어 하고 속으로는 막 설거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사님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오늘 조금 이게 힘드네. 어떡하지?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하면 안 될까? 이게 건강한 자기 표현이에요. 이런 거를 조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하면은 이거는 미성숙한 사람이겠죠. 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만남으로 제가 회피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회피성 성격 장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라도 이거에서 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적용하는 건 뭐냐면은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부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랑도 관계를 그렇게 맺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를 써야 되는 게 있다면 논문을 써야 되는 게 있다면 내가 이걸 한번 해보리라. 왜냐하면 갖고 있는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피성 성격 장애를 제가 치료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랑도 그렇게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전도를 나가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쭉 저기를 딱 나가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딱 나가다가 꺾어, 목사님 이러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사모님, 내가 생각났으니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도 뭘지? 이랬더니 얘기하는 거라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전도할 때, 전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먼저 왜 하지? 사모님 그렇게 그거 하지 말고 전도에 집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에 훅 왔어요. 진짜. 근데요, 그게 사실은 정확한 저에 대한 진단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도 현장 나갈 때 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게 좀 있었나 봐요.
왜 이제 전도하면 수많게 전도지 그러면 어떤 저번에 정말 좀 무한하게 당한 적도 있거든요.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겪고 나가야 되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좀 있으니까 이걸 회피하고 싶은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녁에 이제 생각을 기도해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감춰놓고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과로 관계를 그렇게 맺어버리면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피성 성격 장애를 조금 더 남들보다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좀 덜 갖고 있는, 여기 없다고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덜 갖고 강도 차이는 있겠지만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조금 좀 발견을 해 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회피성 성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얘기를 나눴고요. 좀 장시간이고 뭐 이게 뜨겁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막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말씀을 이렇게 잘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